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17절을 설교하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1장 18절을 3장 21절에 붙여서 설교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1장 1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서 주로 말씀하고요. 2장 1절부터 3장 이제 그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죄의 보편성을 말하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게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성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3장 21절에 가면 이제 그 율법, 육체,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아니냐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며 그 다음에 의와 믿음을 붙여서 계속 설명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1장 18절과 3장 21절 이하의 내용, 특히 31절까지 4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그 중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마치 삽입된 본문이 들어간 것 같은 구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 의를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성품이요?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고, 잘한 것에 대하여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거룩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공의, 대쪽 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우리들은 사형 선고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쪽 같은 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 뒤에는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밖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성경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적용해 보자고요. 차별이 없대요. 그러면 바로 곧 이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심판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뒤이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 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눈 감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간과는. 죄를 눈 감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이거 뭔 말입니까? 죄를 눈 감아줌으로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여겨줌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셨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하나님의 공의, 즉 죄에 대하여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직접 대입하여서 보았더니 말씀이 잘 매끄럽게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시편 143편에 1,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대쪽 같은 그 공의로 나에게 응답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면 시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 죄인이 아닌 어떤 정말 탁월하게 의롭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바로 뒤이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 앞에서 주의 의로 응답하소서라고 하지 말고 주의 긍휼로 나를 응답하소서라고 했어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로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냐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46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자, 지금 이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래서 공의를 가깝게 해서 뭔가를 하시겠대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올 것 같잖아요. 바로 뒤이어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올 그 타이밍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공의를 가깝게 해서, 즉 내가 공의를 적용해서 너희를,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악을 행한 너희들을, 완악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나오질 않아야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둘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본문들을 한번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1차적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꼿꼿한 그 성품의 의로서 먼저 적용되질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의라는 말로 표현했더라 이 말이에요. 즉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심판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그 대쪽 같은 의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죄 지은 우리들에게는 그 공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가 오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그 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 그 인간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의리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의리. 하나님의 의리.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어도 못 지킨 우리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약속을 지킨 자로 여겨내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리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해달래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는 의가 없대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해달래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그 주의 언약 백성된 자들을 어떤 역경 중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 위경 가운데서 주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내십시오라고 하는 당당한 요구이거든요. 이게 의에 근거한 요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리라는 말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이 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